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그의 그 유명한 작품 신곡의 지옥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네 인생길 반고비쯤 걸어왔을 때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올바른 길을 잃고 홀로 어두운 숲속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단테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일터로 나갔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이 더 배불렀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전부 다 아파서 온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1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갈 때가 점점 가까워지게 된 것이지요. 참 우리 인생길이 이렇게 허망하다는 거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깊은 공허감, 애로움,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지만 현대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그에 져서 피로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지친 이유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과거에는 가난이나 외부의 억압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더 잘해야 한다, 이런 긍정의 폭력에 의해서 스스로를 가두어 둔 채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교수의 지적처럼 그 끝없는 성과주의 속에서 몸이 부서져라 달리다 보니 결국 우리의 심신은 물론 영혼까지 바닥나버린 깊은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피로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역시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영혼이 교회에 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짊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지요. 교회의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마저 우리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영적인 기품은 사라지고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무거운 부담감과 피로감에 벗어나서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짧은 부르심 안에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탄식과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코피온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를 말하지요. 내면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영적 탈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뼈저린 한계에 부딪힌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좀 어렵게 말합니다. 페포르티스 메노이, 문법적으로는 수동태의 분사형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해서 진 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내 어깨 위에 강제로 지어진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율법의 짐, 세상의 염려의 짐, 죄책감의 짐, 타인의 기대의 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저주의 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절망적인 저주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죄악에 빠져서 결국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문학의 거장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변신이라는 그런 소설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현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흉측한 벌레로 변해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가 하필 이런 벌레가 되었을까? 그는 무능력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새벽마다 기차를 타고 직물 에파논으로 돈을 버는 기계처럼 일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탈진시켰어요. 그 거대한 압박감, 피로감이 결국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를 한 마리의 벌레처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것은 벌레가 되어버린 그가 스스로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등껍질에 짓눌려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결국 그토록 헌신했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쓸쓸히 죽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수 대신 우리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우리 인생의 정말 안타까운 자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욕망과 세상의 기준, 생존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등에 업고 쓰러질 때까지 스스로를 착취하며 달려갑니다. 나중에는 그 짐이 나를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짐을 내려놓을 힘조차 없이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내가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무거운 등껍질을 벗어던질 수 없는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알량한 힘으로 우리를 둘러싼 이 어두운 숲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이 짐을 지어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초청하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게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게 와서 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헬라어는 아나파우소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육신이 잠시 쉬는 물리적인 휴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근원적인 소생, 새롭게 태어나는 듯한 영적인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메말라 쩍쩍 갈라진 땅에 하늘의 단비가 쏟아져서 생명이 다시 움트는 기적 같은 쉼을 바로 아나파우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11장 29절 시작. 나는 no.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멍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한 멍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주고스라고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밭을 갈 때 두 마리 소에게 하나의 큰 쌍멍에를 매게 했어요. 한쪽에는 힘이 센 어미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새끼소, 송아지가 이렇게 그거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두 마리가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모든 무게와 짐을 어미소가 다 끌고 갑니다. 실제 어미소 혼자 다 밭을 가는 거지요. 새끼소는 그저 어미소 곁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고스의 은혜입니다. 이 주고스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이지요. 자, 이사야 53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2700년 전에 말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짐은 바로 죄와 사망의 짐이지요.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짐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우리 스스로 이 짐을 벗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홀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 곁에서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다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고스의 은혜, 쌍멍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작 반지의 제왕 우리가 너무 잘 알죠. TV를 틀면 반지의 제왕 이게 쏟아져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프로도라고 하는 아주 젊은 소년, 애띤 소년이죠. 그래서 그 소년이 세상을 파멸시킬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운명의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그 목에 건 반지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악의 무게가 그의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절대적인 악의 무게가 우리를 짓눌러 버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프로도가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쓰러집니다.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해 나갈 수가 없었어. 그때 그 곁을 지키는 충직한 친구 샘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그 반지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리를 얻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은 짐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하는 포로도를 자신의 등에 번쩍 업고 가파른 운명의 삶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포로도는 그저 자신을 업어주는 샘의 넓은 등에 온몸을 기대고 있기만 하면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나파우오, 쉬게 하다, 참 안식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삶의 무게로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그 모든 짐을 이미 다 짊어졌다. 너는 그저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서 내 등에 엎히기만 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라는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멍에를 우리를 위해 이미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 곁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어미새우 새끼 송아지처럼 쌍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내 곁에서 내 대신 다 이끌고 가실 것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바로 이 쌍멍에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 멍에의 복음과 참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로 누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자, 시작. 안 나와.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위로라는 말은 이게 파라라고 하는 곁으로라는 말과 또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복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야 괜찮아 이런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두려움과 무거운 짐에 짓눌려 홀로 떨고 있는 사람을 내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는 그런 걸 바로 여기서 파라클레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피로로 지친 우리를 당신의 품 곁으로 먼저 불러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는 이웃을 향해 달려가서 이 위로와 평안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리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5번 결혼을 했지요. 다 실패했어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삶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발견하죠. 이걸 발견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정말 그 사막에서 가장 귀중한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마을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돈으로 따지면은 그동안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영적인 빚쟁이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모든 빚을 다 갚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녀는 평생에 느껴보지 못한 가장 큰 기쁨과 영적인 감격,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천억 원이 아니라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10억 원을 딱 주면서 너 이 돈으로 빚 갚아라. 아니 10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딱 주면서 야, 네 이 돈으로 빚을 갚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돈을 주어서 빚을 갚게 했다 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다 자랑할 거 아닙니까? 예, 아들한테 전화하고 딸한테 전화하고 사이한테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여러분,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만났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실 그분을 만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야, 그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야,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와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야, 정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차 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겨울 서부 전선인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에 있었던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여러분, 당시 영국과 독일군이 서로 양측에 이렇게 참호를 파놓고 계속해서 포를 쏴대고 총을 쏴대고 양측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가죠. 네. 그런데 잠시 이제 밤이 되어서 전쟁이 잠시 멈춘 사이에 여러분, 그 여름에 막 비가 와가지고 참호 속이 막 흙탕물에 다 차가지고 정말 앉아서 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으면서 이 참호 속에서 이렇게 적들을, 가상의 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탕물이 아닌 일반 그냥 이 참호 속에서도 밤에 이렇게 차가운데 특별히 겨울 때 같은 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춥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젊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곳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총알 하나가 잘못 날아오면 내 머리통을 뚫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공포 속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모든 병사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모든 병사들이 내일이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독일군 진영에서 한 젊은 병사가 맑은 목소리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나보다 훨씬 더 청아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총성과 포탄과 죽음의 비명만 가득했던 피비린내 나는 전장터에 이 크리스마스
말하자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가 울려 퍼지자 온 병사들의 마음속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랜만에 경험해보는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양측 병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합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분위기가 양측 병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양측 병사들이 이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총과 칼을 버리고 무기를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나와가지고 서로 적과 적들이 손을 붙잡고 춤을 추고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고 고요한 밤 거룩한 노래를 부르고 서로 가지고 있던 빵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옥 같았던 사지의 참호 속에서 양측 병사들이 누린 이 잠시 잠깐 동안의 평화와 힘의 사건을 역사에서는 크리스마스 정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 모를 병사가 어둠의 정적 속에서 흘려보낸 찬양 한 곡이 죽음의 공포에 떠는 병사들에게 깊은 성탄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위대한 초청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전도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가 막힌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천국 잔치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불신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캄캄한 죽음의 참호 속에서 평화의 노래를 불렀던 그 병사처럼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받는 천국의 기쁨과 천상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 곁으로 초청하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평강의 복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4년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 강의 여객선 엠프레스 오브 아일랜드라고 하는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배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구세군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향하던 130명의 구세군 성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가 한참 항해를 하다가 짙은 안개 속에서 바로 정면에서 오는 석탄 운반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꽝 하고 충돌하고 맙니다. 그리고 충돌 후 단 14분 만에 그 배가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수영도 못한다면 정말로 죽었다.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수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바다에 빠지면 수영이 필요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 배 속에 있는 사람에게 덮치는 아비규환의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구세군 성도들이 공포에 질려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승객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그들에게 내가 주는 이 조끼를 입고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평안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이 구명조끼를 입고 꼭 살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100여 명이 넘는 구세군 성도들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다 입히고 자신들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깔아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세군 성도들에게 구제된 생존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정말로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내 대신 죽어가는 그 구세군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안이 그들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 얼굴에 빛나는 평안의 빛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구명조끼를 벗어줄 수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죽는 순간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구명조끼를 벗어주던 그 성도들과 같이 지금 바닷물에 빠져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물에 빠져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있습니까?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세상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영적으로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는 내 가족, 내 이웃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명조끼를 벗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배에 탔다. 그리고 내가 구세군 성도 입장이다. 그러면 여러분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물에 들어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라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요,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그 구세군 성도들에게 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명조끼를 벗어준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불신 가족과 이웃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8월 23일 총동원 전조축제에 강력하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 모두 이 아일랜드호의 구세군들 성도들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명조끼, 천국 복음을 불신 가족 이웃에게 전해서 하나님께서 자손만대로 허락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 내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으나 내일 아침에도 숨을 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향할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너무 쇠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남은 인생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전사들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